공고함. 이제 입다의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공고함이라는 것을 단순히 어려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무엇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없는 재앙과 아픔이 계속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마음 한켠에 무엇인가가 나를 계속 짓눌러서 어디에도 가지 못하게 나를 붙잡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고 또 심한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짓누르면 그 영혼도 그 육체도 그 안에 갇혀져 있게 돼요. 그럼 아프면 다 그러냐 묻는다면 그렇진 않습니다. 고통이 있다고 다 그렇게 공고하느냐 묻는다면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공고함은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영적인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공고하고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그 모습 때문에 공고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본문에서 보면 이 암몬의 침략이 그 앞에 보면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 암몬의 어떤 일들이 세 지파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지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당하는 일들이 되어져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즉 내가 뭔가를 한 것이 아닌데 내 인생이 갇혀지고 외부의 어려움이 와서 그와 같은 마음의 감옥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외부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공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사사기 2장 1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즉 그들의 공고함이 심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당하는 지금 어려움 같지만 사사기의 이 골격 구조라고 합니다. 때마다 이스라엘은 공고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이야기고 각자의 생활 같지만 아니요, 그 속에 보내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 너무 붙잡혀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움직여지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신호라는 거예요. 무슨 신호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되면 공고가 옵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되면 공고가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호를 주시는 거죠. 너희가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네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부여잡고 있다. 바알과 아스드롯과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블레셋의 신, 암몬의 신, 모압의 신, 시돈의 신, 하나님을 버리고 수많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을 때에 그 안은 붕괴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 가지고도 마음이 자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늘 그 영혼은 공고함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즉 갇혀져 지내는 것이죠. 그 세계 속에 제한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영혼의 공고함은 많이 생깁니다. 저는 이 공고함이 과연 이스라엘에게 문제일까 묻는다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나마 지금 땅을 받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의 정복 전쟁의 경험이라도 있어요. 이 공고함이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나타내는 이 모습의 치명적인 악은 자녀들이에요. 다음 세대 아이들은 믿는 부모가 공고함에 이르는 모습을 보면
100% 하나님 없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없다라고 말해요. 내 눈으로 본 거예요. 믿는 부모가 저렇게 시달리고 저렇게 자유하지 못하고 저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 우상 숭배 안 해요. 나는 하나님 믿지 우상 숭배 안 해요.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바라본 자녀는 그 하나님 없는 모습을 눈으로 보고 자란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고함은 하나님 없는 모습일 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한계를 나타내는 바운더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호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마다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믿음의 분량들이 각자마다 다 달라요. 그럴 때에 내가 나아갈 수 없는 지점이 되면 이 공고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지면 내가 넘어가지를 못해지는 거예요. 내 한계 지점이죠. 내 한계 지점에서는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가 아니에요. 주여 도와주옵소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한계 지점에서는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나 다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해야 돼요. 그때는 주님만 붙잡고 걸어가야지 자신을 비하시키면 안 돼요. 근데 공고함의 자리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나만 보일 때 바로 이 부분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음이 너무 심한 고통과 마음의 어려움으로 갇혀져 있을 때에 이것이 그들의 한계임을 하나님은 신호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때에 확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의 포인트가 되어지는 것이 이 공고함인 거예요. 이때 믿음의 모습이나 그 삶의 영적인 자리들이 확장되어져서 그 다음이 되어진다면 이제는 이런 것 가지고는 힘들어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 성숙해지고 나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공고함의 중요한 자리는 회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라는 말씀으로 만약 내 안의 마음이 무너지고 붕괴되어진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자리라는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아뢰는 것이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면 이거 비굴하고 정말 자존심 상할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이 이야기를 하며 나아갈 때는 내 삶이 달라질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러한 무력감이 옵니다. 공허감이 와요. 하나님 없기 때문이에요. 아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무력감이 온다니까요. 주의하십시오. 다른 거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른 무엇인가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 지점에서는 이러한 공허감이 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를 돌이킬 죄의 자리를 고백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섬기고 또 그 가운데 건져주는 일들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들, 암몬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마온 사람들, 시온 사람들, 모압 사람들. 하나님이 누구를 대신해서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모세 때부터 여호수아 때부터 그리고 앞으로 삼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시대적으로 쭉 나열해놨죠. 연대기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즉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순간마다 함께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내 삶의 공고함을 보게 하고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공고함을 통하여 반드시 결단하셔야 되는 게 불순종을 반복되어지는 것. 내 안에 반복되어지는 불순종을 이제는 끊으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을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고함이 주는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예요. 마음이 미지근하거나 하나님께 약속했는데도 지키지 않거나 아니면 계속 내 스타일대로 내 삶대로 살아간 불순종을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찔러서 보게 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내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무조건 기도만 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내하시되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인내하시는 것이지 그 사람이 잘했다고 인내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불순종을 반복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불순종을 반복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공고함이 자꾸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공고함이 자꾸 반복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어떤 영역에 가면 갇혀서 움직여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어려움에 인생일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제한되어지는 영역들이 삶의 자리들마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고함을 반복되는 자리를 보십시오. 이제는 그 자리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하나님만 계시게 하고 다른 것은 버려져야 할 자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연대기적인 함께함을 안다면, 오늘 우리의 불순종이 끊어진다면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하실 자리는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공고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부르짖고 구원하여 주시고 죄악 가운데 있고 징계하시고 다시 부르짖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같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모습은 공고함이었어요. 그 안에 갇혀서, 그 말에 갇혀서, 그 생각에 갇혀서, 그 모습에 갇혀서 자꾸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삶의 자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이 공고함이 하나님의 신호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다스려 나가길 소망합니다. 한계가 되어진다면 주님이 도우시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돌아서서 회개해야 될 자리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반복되어지는 불순종, 자꾸 그 일이 반복되는 공고함을 여러분 분별하셔서 내 안에 그 모든 자리들은 이제 나의 가정에서, 내 자녀에게서, 내 손주에게서, 아니 삶의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기도하면서 참 마음에 간절하게 나오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회는요, 뭐 자칭 선교하는 교회, 타칭은 모르겠어요. 선교하는 교회예요. 근데 선교지에서 우리 교회를 너무 많이 들여다봐요. 너무 많이 들여다봐요. 제가 유튜브나 온라인 이런 거를 한번 살펴봤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보는 게 한 30% 돼요. 우리 교회 유튜브를 인도네시아 분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그분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우리가 사랑을 심었으니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것들이 벗겨지지 않으면 복음만 주는 게 아니라 죄도 줄 수 있어요. 사랑만 주는 게 아니라 심판받을 것도 줄 수 있어요. 다 알거든요. 다 느끼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냥 단순히 선교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아니요. 함께 묶여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안에, 하나님 안에서 불순종이 반복되어지는 것은 선교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죄를 줄 수는 없잖아요.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게 하나님이라고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안에서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